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내보려고 해요. 역사를 통틀어서 이 땅에 왔다 갔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 가장 마음에 들었던 사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했던 사람은 예수님 말고 누구였을까? 오늘 성경 봉독과 전체적인 예배 흐름을 보았을 때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은 아마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구 같아요? 네, 맞아요. 다 아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가 뭐 성경에서 이 사람이 1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겁니다 하고 마침표를 찍을 수는 없지만 다윗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족보를 설명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 족보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단지 그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말하려고 했다면 다윗은 없어도 되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이름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다윗을 자손 쪽으로 보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아주 중요한 구원의 역사 과정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과 비길 정도로, 어쩌면 아브라함과 더 중요한 인물로 간주될 정도로 다윗을 그 위치에 놓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윗은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으로 공공연히 인정받고 있죠. 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다윗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것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다윗에게만 준 표현입니다. 역사 전후로 다윗 말고 이러한 표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본 사람이 전무후무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어느 시대에 남자들 중에 무려 35% 정도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지었을 정도의 시대가 있었답니다. 10명 중에 3명 반 정도의 남자들이 이름이 다 데이빗인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다윗이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아왔는지 우리가 알만한 대목이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저는 이런 단적인 표현을 찾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보고 싶은데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그 왕이 되자마자 그 초반에는 하나님께 일천번제도 드리고 또 내가 뭘 줄까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잘 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걸 다 주마 해서 참 괜찮은 왕으로 우리가 간주되는데 그 인생 후반에는 뭐라고 성경에 표현되냐면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 들여온 우상 숭배들로 온 나라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그리고 이 백성들 전체를 징계하시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때 징계를 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솔로몬이 지은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에요. 다윗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고 없는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인류 역사상 아버지 잘둔 덕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은 아마 솔로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내릴 징계를 유보하셨어요.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누구를 연상하게 됩니까?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임할 사망의 그 징계가 유보되고 취소되고, 이 일들이요, 사람에게서는 오직 다윗에게만 이 비슷한 일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시고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법하지요. 오늘 시편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다윗을 오다가다 하나님께서 만난 것이 아니고 눈에 띄어가지고 잘생겼네, 제 돌팔매질 잘하네, 하프도 잘 타네, 이거 마음가짐 괜찮네, 왕이 될 감이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이 다윗을 찾아냈대요. 고르고 골라서 찾아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대요. 성경에 기름을 부은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았던 제사장들, 왕들, 선지자들만 기름 부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기름을 부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부으시지 않지만 어떤 기름을 부으시죠? 성령의 기름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성령의 기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마다 찾아가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 택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신 심정이 그곳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다윗을 찾아냈는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십니다. 내 뜻의 일부가 아니라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좀 우리는 의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곳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을 통해 다 이루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확증하고 구체화시키고 큰 통로로 만드세요. 그리고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 메시아의 표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윗의 왕위를 이렇게 견고하게 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이것과 비슷한 표상이지만 완전하고 영원한 만왕의 왕이 오셔서 장차 이 왕위를 든든히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모습을 다윗의 시대에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을 찾아내시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이 나와요. 솔로몬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를 사무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새 아들 7명을 다 만나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아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여기에 있지 않은 막내 8번째 아들이 양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만나봤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이 다윗에게 그날 이후로, 기름받은 이후로 크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인도함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다윗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싸움을 잘했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물론 다윗이 돌팔매질을 잘해서 곰도 쫓고 늑대도 쫓고 기본적인 실력이 있었다는 것, 성실함이 있었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온 나라의 장군감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다 이길 정도의, 어떤 장수도 다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싸움 실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죠. 전쟁에 나갈 때마다 돌팔매질 갖고 나간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싸움마다,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능력 주심으로 함께 이루신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남다른 재주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이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태도 때문이었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품는 자였던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을 품은 사람.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는 그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고백했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 사람만 똑똑하고 지혜로워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을 잘 선택해가지고 얘기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망령되게 말하는 골리앗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준비한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다윗은 심각한 질투와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했던 사울 왕, 그 사울 왕을 대할 때도 다윗은 어김없이 사울 왕 앞에서 마땅히 대해야 할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에 집중했어요. 다윗은 왕위 찬탈을 꾀한 것도 아니고 모의를 한 적도 없는데 수년 동안을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겨서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 다녔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울 왕을 볼 때마다 어쩌면 이제 도망 다니기도 지쳤다, 억울하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제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다윗에게 찾아오거든요. 그럴 때 다윗 마음에 왜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야, 이 정도면 내가 기다려도 충분히 기다렸지. 기다릴 만큼 기다렸지. 기회 줄 만큼 기회 주었지. 저 정도면 저 사울은 완전 정신병 수준이야. 내가 저 사람을 더 이상은 정상인으로 간주해서 대할 필요는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수년 동안을 억울하게 자기 낮은 자존감과 질투에 얽매여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하나님도 다윗 편인데, 모든 백성들이 다윗 편인데, 다윗은 이미 왕으로 될 제목으로 기름 부음까지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기로 맘먹은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이제는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코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이나 자리를 피해줍니다. 분명 그 자리를 피한다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사울이 자기를 선대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 부하들은 사울의 지금 정신 상태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분명 다시 살해 위협을 받을 것이고 다시 위험에 노출될 것을
아는데도 다윗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당장 이 앞에서 사울을 죽여서 내가 왕이 빨리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빨리 이루는 게 지금 다윗의 제일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마음, 그 마음을 품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 일이 다윗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항상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압살롬이요. 우리가 압살롬은 사람 이름이에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또 계속 추격해요. 또 광야 생활, 도망 생활이 시작돼요.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괘씸한지. 그냥 추격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아들이. 나중에는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쟁에서 압살롬이 전사해요.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신하들을 군대들을 파병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가능하면 죽이지 말고 산채로 데려와 달라고. 그런데 그 신하들 중에 신나게 자기가 공을 세우려고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라는 듯이 가지고 오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말씀해 보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 하던 압살롬이 죽었는데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신하들이 그 소리를 듣고요. 다윗에게 따져 묻습니다. 대적 원수를 죽이고 왔는데 왕께서 기뻐하고 칭찬하기는커녕 이 슬퍼하시니 우리는 뭐가 됩니까? 오히려 우리가 압살롬을 다 죽고 왔으면 좋을 뻔했네요. 이러면서 다윗에게 막 몰아붙여요. 그럴만도 하죠. 그럴만도 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품고 있었죠. 다윗처럼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그 사랑, 하나님께 총애받았던 그 마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그 칭찬을 듣기는 원하는데, 그리고 다윗이 받았던 모든 복들도 우리도 받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건 그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고 총애받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김받았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닮으려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요. 사람들에게 욕도 들어먹어요. 때로는 미련하다고도 하고요. 바보 같다고도 해요. 사울 같은 사람, 압살롬 같은 사람,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들, 저 사람들 지혜도 없어서 무엇을 용서해야 될지, 무엇을 품어줘야 될지도 모르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늘상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누굴 일으키기도 하시고 소멸시키기도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목숨을 걷어가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이 오고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에 집중하고 있는 다윗을 보셨어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죠.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다윗처럼 사용해 주세요 말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돌팔매질 하는 거, 우리의 직업, 우리의 기술, 우리의 은사, 내가 가진 것을 갈고 닦고 풍성하게 하는 일도 중요하죠. 그런데 본질은 아니에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적게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채워주시기도 하셔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전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컨펌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품어야 될 그 마음을 품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해요. 사울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자신을 억울하게 취급하고 자신에게 똑같은 식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 당연히 정의의 잣대를 내세워 원수로 간주하여 응징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눈에는, 우리 마음에는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을 대하는 것 힘든 일이지요. 지치는 일이지요. 오랫동안 같은 일을 대하다 보면 처음 마음과 같지 않고 우리의 마음도 너덜너덜 헤어져서 쉽게 좋은 마음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올 수 있죠. 우리 주위에는요, 다양한 이유에서 인생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마음에 늘 가시가 돋쳐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항상 삐뚤을까? 왜 저렇게 항상 부정적일까? 왜 저렇게 안 되는 것만 얘기할까? 왜 저렇게 꼬투리만 잡을까? 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합리화에만 능한 사람들도 있어요.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성향이 너무 달라서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 나에게는 당연해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결코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대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나와 같지 않은 저 사람이 날 볼 때는 또 그러할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한쪽이 한쪽으로 100% 흡수되는 것이 옳고 바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변화되어 가는 과정, 공통분모를 만들어가는 과정,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가는 과정과 속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다는 것, 태도.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뉴저지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 총회에 가서 아침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나눴던 말씀 중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새까맣게 젊은 디모데 후배 목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일,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래요. 여러분은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누구를 이기려고 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잘못들을 바로잡는데 그것을 나의 선한 싸움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있는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이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선한 싸움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시는 진짜 싸움은 믿음과 사랑과 온유, 그 경건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놓치지 않고 품고 있으려고 하는 그것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무너지죠. 너무나도 내어버리고 싶고 내 안에서 솟아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대하고 싶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된지 모르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는 진 거예요.
영생을 취하는 일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본질적인 이유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날마다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하라고 하신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목사님,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답답한 사람들 앞에서 너무도 얄미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려다가는 아이고 제가 숨막혀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순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또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나쁜 버릇이 들리는 것 같거든요. 다 부분적으로 옳은 말이에요. 하지만 100% 옳은 말은 아니에요. 조언하고 잘못된 것 바로잡고 얘기하는 건 해야죠. 하지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고쳐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속에 놓치지 말아야 될 마음까지 같이 내버려지면 그건 진짜 지는 거거든요.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 때론 시간이 필요하면 기다리게 하시고 때론 조언을 하고 기다리게 되시면 또 기다리게 하시고 용서와 용납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면 그 일들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게르신학교에서 영어덜트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워크숍이 4월 달에 있어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함께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금요일, 토요일 온종일 가서 워크숍을 들었는데 그 중에 이런 그 프랙티스를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소그룹별로 이렇게 모였어요. 그리고서는 주제를 하나 주고 쉐어링을 하도록 해요. 그리고 손동작을 이렇게 해보라. 저를 한번 좀 따라 보시겠어요? 왼손을 올리고 왼손과 오른손을 이렇게 받쳐보세요. 두 손으로. 자, 그리고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요 위에 손 위에 뭐가 있냐면 아주 작은 어린 새끼 새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자세가 너무 움츠려지고 조심스럽고 잘못되지 않도록 떨어뜨리지 않도록 눌리지 않도록 그래야 되겠죠. 우리의 작은 힘으로도 뼈가 부러지고 날개가 부러지고 인생 다 망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 새를 올려놓고 상대방이 하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좀 부족해 보일 때도 있어. 자기 말만 막 해가지고 화가 나고 답답해 보일 때도 있어. 답답해 보인다고 손 힘을 꽉 주면 어떻게 돼요? 이 생명 죽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확 덮쳐버리지 않죠. 우리 마음은 늘 조심하려고 긴장관계에 있어요. 왜요? 이 미숙하고 아직 어린, 아직 못 모르는 이 생명이 꺼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상대들을 대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대할 때 마치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다 부족하거든요. 우리 다 여기 지금 성인들 다 왔죠? 아유, 떨어뜨릴 뻔했네. 다 큰 것 같지만 부족해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성숙하게 반응할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도 이따금씩 품지만 항상 품지 못해요. 그러니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그러니 서로를 대할 때 마치 상대방의 마음을 요 앞에 떨어뜨리면 깨질까, 날개가 부러져 버릴까 조심스럽게 대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품어야 될 마음으로 품는 일,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약한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대하시고 남편과 아내들을 그렇게 대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처럼 때로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그 누구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셨듯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 중에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읽어보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20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만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셨듯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을 사용한 그 나머지 부분 21절부터 24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한 목소리 좀 큰 소리로 우리 기도제 목사만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가면 좋겠어요. 21절에서 24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서 행하실 그 일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 약속한 말씀을 다윗의 삶 가운데 다 이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찾아낸 바 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뒤 잡은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마땅히 품을 마음을 품읍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님이 당신을 찾으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헌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도 다윗처럼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마땅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다윗처럼 그 마음을 힘써 따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